아무리 가니까네 경찰들이 얼마만인지 노숙인들을 한 명도 못 만나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지하도에서 2명밖에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딴 데서는 아무도 못 만나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다 노숙인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공기 안 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고치 않은 감기 때문에 사양 나가서도 참 이제 거리분들 만나서 또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그분들 딴에서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웃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요즘 이제 거리분들이 겨울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니까 이제 또 날씨가 추워져서 지하도에서 많이들 이제 주무시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원 같은 데서 이제 추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참 그분들이 좀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좀 그런 장소가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일 이제 또 우체국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또 다시서기센터에서 관리하는 이제 잠자리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코로나 검사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거리분들은 그쪽을 들어가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체국 지하도 보면 이제 계단에 이불 깔고 자리 깔고 그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 그렇게 주무신다고. 근데 여름에나 거기가 이제 시원하니까 바람이 잘 통하니까 거기서 지내시면 편하겠지만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매서운 칼바람을 그쪽에서 버틸 수가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그분들이 그 따뜻한 보금자리로 또한 그 보금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아직 그 보금자리로 아직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운 겨울 그렇게 힘든 시기를 앞에 두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여 주신 그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이제 시민청 쪽에 또 이제 한바탕 또 난리였죠. 이제 경찰도 오고 이제 차벽도 세우고 이제 노총 사람들이 을지로 쪽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이제 남대문 광장 쪽에서도 모이고 각 곳에서 모이니까 지나가면서 평소에 자리에 계시는 거리분이 계세요. 아버님 한 분이 그 노총 그 어머님들밖에 안 보이는 그 노총 하시는 어머님들. 그래서 자리를 피하셨나 보다 하고 지나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르셔서 뒤를 보니까 숨어 계셨더라고요. 그 어머님들 틈에. 그래갖고 그분들 때문에 어제 거리분들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나가면서 복잡하고 어디 둘러봐도 그 노총 사람들 지나가는 건데 그런 인파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참 하필 왜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 딴에서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규모 파업하고 이제 노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참 듣기로는 정부에서 소통을 좀 이제 원만하게 하지 않고 조금 뭐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양보를 하고 서로의 그런 의견을 수용하고 그렇게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부디 이제 또 일단 다음 주부터는 다시 날씨가 풀려요. 날씨가 약간 풀리는데 다음 주부터 풀려도 어차피 곧 11월이란 말이야. 11월부터 이제 다시 매섭게 추워질 테니까
다들 이제 그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 거리분들께서 그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 며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거리에 계신 분들 만나면서 또 새롭게 드는 생각은 제가 예전에 노숙했던 그 시절과 또 중간의 시절과 지금 그 중간의 그 상황, 환경과 지금의 상황, 그 노숙인들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숙할 때만이라도 노숙하는 분들 거의 다가 이렇게 뭐 많게는 10명씩 모여서 매일 술판을 벌리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거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좀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가장 중요한 그분들이 예전부터 기존에 있던 한국 교회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갖고 장난친 것 같고 참 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하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많이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전할 이렇게 얘기 꺼내면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많이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라도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그분들에게 마음을 기도할 때 위로해 드리고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그 만남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바로 어제도 그 울컥하는 그 기분을 느꼈는데 저희는 그냥 왔다가 가면 간식만 주고 가면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 내가 죄인이다 도리어 내가 왜 도리어 내가 기도를 먼저 손을 못 잡았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한테 선감이 있지 않은가 그 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쩔 때는 내 반성의 계기가 조금씩은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분들한테 내가 먼저 손을 붙잡고 내가 먼저 안아봐야지 하는. 그 예전에도 한번 손을 붙잡다가 잡아야 되는데 이분 손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내가 못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뭐가 이렇게 깨끗한가 그런 생각이 덜컥 들어서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사역할 때 그분들은 겉모습만 어쨌든 지저분한 거지 속마음까지 지저분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실하게 주님을 외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내가 안을 수 있게 정말 사랑으로. 어제는 제가 스스로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거를 내가 왜 못했을까.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분들하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9월 5일 날 이제 아버지께서 그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이제 살림을 못 하시는 이제 건강 상태이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살림을 이렇게 도맡아 하시면서 이제 두 분이 지내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한 7월부터 식사를 잘 못 하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좀 올라와서 부모님 좀 챙겨드리고 하는 이제 시기가 있었고 이제 9월 5일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또 어머니가 이제 혼자 지내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주중에 인천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2달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머니가 지금 건강이 조금 이제 기억도 이제 치매 초기 증상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내고 있고, 전 올라와 있는 동안에 어머니랑 이제 둘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그런 시간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또 고구마도 캐고,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사역을 하면서 진짜 영등포 좁은 방이 다시 한번 이제 느낀 게, 영등포 좁은 방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처음 이제 가보는 곳도 있었고 해서 되게 이제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한 번 한 번 만나 뵈면서 하는데, 그 만나는 분들마다 아프고 다 이제 또 그리고 2층에 계시니까, 근데 또 그 계단이 일반 이런 집에 있는 계단이 아니라 되게 이제 조금이라도 무거운 게 올라가면은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계단을 이제 항상 이용하고 계신다는 게 뭔가 되게 안타깝고 하는데, 그 아프신 분들 계속 만나면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 뭔가 이번 주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역을 하면서 거리에 계시는 분, 이 공원 같은 데 가면 벤치에 다 전부 다 앉지 말라고 중간중간마다가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놓는데, 그게 솔직히 일반 분들이 자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노숙자 분들이 자니까 그렇게 자지 말라고 해놓는 건데, 솔직히 노숙자분들이 밤에 거진 지하철에서 잠을 대부분 많이 주무신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4시 반이면 다 일어나야 돼요. 밤 12시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데, 또 이렇게 뭐 뒤집어져서 하면 자는 게 거진 한 2-3시간 밖에는 못 자요. 그래가지고 피곤하니까 공원에 가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그분들이 서울역처럼 막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원에서 잠을, 이제 부족한 잠을 자기 위해서 거기서 해놓는 건데, 아니 일부 공원, 솔직히 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는 설치를 해놔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도 없는 공원에도 무조건 다 설치를 해놓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있으면은 쫓아내고. 거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면서 쳐다보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있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편하다고. 그 종강역에 한 아버님은 그래가지고, 그 보신각에 있는 아버님은 보신각에 가 있지 않고 그 옆에 도로변에, 그 차 다니는 도로변에 그 인도에 거기다가 아예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절로 안 가시냐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이 따갑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눈이.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가는데 어떤 어르신 한 명 오더니 또 뭐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누워있다고. 도대체 노숙자들 보고 그러면 어디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노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을 해다가 망해가지고 뭐 빚더미 앉아가지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있는 건데 아니 그런 분 도대체 그럼 그분들 전부 다 하늘나라로 가라는 소리잖아요. 예? 요즘에 노숙자분들이 있을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술 안 먹고 얌전하게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 술 많이 먹으면은 그 사람 보고 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런 소리 해요? 안 하잖아요. 노숙자가 술 한 잔만 먹어도 저 알코올 중독자. 아니 자기 생각은 안 해요. 자기는 술 그냥 말술을 먹으면서 노숙자 그 한 잔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일반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어요. 노숙자들보다. 일반 사람들 호프집 가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오잖아요, 술. 아니 그거 생각을 안 하고 노숙자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마시는 이유도 다 있다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두 잔씩 계속 먹다 보니까 식사 때문에 점심을 굶어가지고 못 드셔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술을 드시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로 빠지게 되는 거지 그분들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장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내에는 다 내쫓아버리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공원이고 큰 공원이고 할 거 없이.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로 다들 옮기시는 것 같아요. 뭐 대합실에 가면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저 거리유기지라고 못 있게 하고 뭐 어디 가서 있으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길거리에 있으면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네? 요번에도 수나무원에 가니까 텐트를 치고 계신 아버님이 텐트를 걷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여기 지금 민원이 들어왔겠죠. 구청에서 와가지고 치우라고 바닥에다가 딱지를 붙여놨대요. 다 철거하라고. 그 아버님들이 거기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짐이 많으니까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는지 우리한테 혹시 구루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짐을 옮겨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아니 거기 대부분 요즘에는 보니까 수나무원에 술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사람도 별로 잘 안 오시고 많이 지금 빠지셨거든요. 거기 있으시는 분들이. 그런데도 거기 있다고 단지 본인이 보기 안 좋다고 민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한테 피해가 가서 민원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용두공원에도 아예 그 민원을 자꾸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숙자 누워있다고 민원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아예 못 있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가니까 또 공사를 해가지고 벤치는 전부 다 칸막이로 다 쳐놨더라고요.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끔. 솔직히 말해서 연말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멀쩡한 도로변을 갖다가 막 뒤집어 이크고 막 그러는데 연말이라 그래가지고 지역금 지역 자산 그거 낭비하려고. 솔직히 말해서 그걸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낭비하지 말고 그냥 불우리어한테 진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도 되잖아요. 멀쩡한 돈을 갖다가 그냥 멀쩡한 도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다 또 공원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요즘에 거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 있을 장소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막 단지 그거 노숙자 몇 분이 누워있다고 그걸 갖다가 의자에다가 그냥 수나문화공원 서수문공원 가니까 아예 그냥 칸칸이 쳐놔버렸어요. 아예 그냥 와 너무 심하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수나역사문화공원은 서소문 역사공원은 솔직히 거기는 선교자분들이 옛날에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예수님이 노숙하는 그 동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누워있다고 결국에 예수님을 내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아마 그 내쫓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어쩔 때 보면은 저도 노숙을 해봐가지고 아는데 오죽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 벤치에 가서 잠을 자고 노숙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느 벤치에는 아예 그냥 노숙금지라고 다 써놔버렸어요. 의자마다 칸칸이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누워서 이불 깔고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쫓겨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그랬는데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몰라요. 일단은 가보면은. 아무튼 요즘에 진짜 이러다가는 이 서울 시내 거리분들 아예 그냥 진짜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